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께 내 모든 면류관을 드리리입니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조셔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 또한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오직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에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로 귀한 말씀이기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이 구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언어 계시입니다.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문학적인 구조와 수사학적인 기법들 그리고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탁월함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차 구조라는 겁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샌드위치 빵이 양쪽을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에 패티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의 빵이나 패티 둘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맛있는 하나의 샌드위치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구조들 가운데에서 굉장한 동질성을 느꼈습니다. 1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전인 25절까지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면 오늘의 본문을 감싸는 앞과 뒤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립과 같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의 대조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1장 17절 25절과 2장 1절에서 10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1장 17절부터인데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패하여질 것이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달이 되고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다음 넘겨주시고 또 저쪽에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예가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왜냐하면 그 참 지혜가 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잘못 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이죠.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우리 본문 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려 함이라 알려 함이라. 그리고 말과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패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는데 오직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다음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예배하신 자들 외에는 누구도 참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령은 깊은 것까지 아신다. 자, 이렇게 보면 약간 헷갈리지만 다음 넘겨주시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전과 후가 너무나 비슷하죠.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같이 아름다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무엇이 눈에 띄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지혜는 패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고 만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유효한데 그것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유대인과 헬라인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저 다음에 2장에서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즉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지만 또 2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지만 이게 발전이 돼서 다섯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감싸고 있는 앞과 뒤에 있는 구절을 비교해 보니 어떻습니까? 무언가 하나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집중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느껴지시나요? 저 가운데 지금 무엇을 계속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세상은 어떠한 지혜나 권세와 능력으로도 깨닫지 못하였고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의 가치와 진위를 누구보다도 성령께서는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총명과 권세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반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이든 간에 성령이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알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양쪽 사이에서 지금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지금 이 모습을 이 둘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PPT 꺼주셔도 되고요. 본문을 보면 26절에 부르신 자들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 부르심입니다. 방금 우리가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생각한다면 왜 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그 부르심을 보라. 육을 따르는 지혜자들이 많지 않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저는 이 문벌 좋은 자라는 단어를 노블레스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조금 더 잘 와 닿았습니다. 조금 더 원문에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만세전부터 미리 택하신 바 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죠? 없죠. 많지 않아요. 지혜도 없고 또한 능력도 힘도 없고 또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도 분명히 있고 또한 능력과 힘이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으며 노블레스와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고등부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청년부의 이청 회장님, 김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충신의 지식의 대명사죠. 세상의 지혜를 탁월하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본문대로라면 지금 우리 지휘회장님은 불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나는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문벌이 좋은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 저도 그렇고 저 뒤에 있는 이용윤 목사님도 그렇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다지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용희 목사님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조금만 생각을 해도. 성경은 지금 이런 논리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이 세 가지 부류,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는 것이 부르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긴 많았습니다. 지혜 없는 자, 권세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많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봤듯이 앞뒤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26절의 세 가지 유형과 완전히 동일하게 매칭이 되죠. 27절부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왜 미련한 자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왜 약한 자들을 택하셨는가?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왜 있지 않는 자들을 택하셨는가? 여기서 본문에 있는 세상에 하찮은 자들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은, 업신여겨지며 멸시받는 자들은 결국은 있지 않는 자와 동일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냐? 그 이유는 있는 자들을 패하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지혜 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게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로 지혜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대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혜롭고 힘있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이며 기독교를 향한 투쟁의 종교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여 일부러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어 부끄럽게 만드시고 패하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26절에 많이 없는 사람들의 세 가지 부류를 택하시어 많이 가진 자의 세 가지 부류를 부끄럽게 하신 이유를 친절하게 바로 다음에 이어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호포스, 우리말 영어로 in order that.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혜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힘 있는 자 그리고 있는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미련한 자, 약한 자, 있지 않는 자 모두 아우러서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미련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모든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모든 것보다 강하기 때문이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의 모든 것을 더한다 할지라도 그분과는 존재론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 우리의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절에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30절을 원어에 가깝게 사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30절이 얼마나 뜬금없는지. 형제들이여 너희들의 그 부르심을 보라. 육을 따르는 지혜자들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고 노블레스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패하기 위해서 세상의 하찮은 자들과 없이 여겨지는 자들, 즉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30절을 이어서 읽으면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지혜,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튀어나온 것 같고 약간 어우러지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30절만 읽으면 그렇게 되지만 31절과 함께 읽을 때에 왜 3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록된 대로 지금 너희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게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록된 대로라는 이 말씀이 뭐길래 우리에게 기록된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용사, 있는 자, 부자. 지금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부류가 이곳에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대조한다면 완전히 매칭이 되고 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도 자기의 힘과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또 부자도 자신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혜 없는 자, 힘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를 부르셔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데 단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혜도 힘도 있는 것도 아닌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을 이루려 하시고 그 말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 말과 오늘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실질적으로 행해 주신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에 있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주 안에서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뭐길래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게 어떻게 주 안에서라는 그 한마디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니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듯이 이 세상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에 합당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었으니 그분의 모든 삶은 완전한 순종이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하나뿐인 아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사야가 말하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원래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했던 수치와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신 걸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임하신 원래 우리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자랑하는 자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할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지혜,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30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이루셨음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의 삶, 그리고 특히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던, 아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모두 예수께 전가시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께 또한 전가시키셨습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죽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살아있을 수 있음은 그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내 모든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저 죄에 대한 구속으로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더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하나님 앞에 획득한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그때 모든 육체는 그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힘과 능력도 그 어떠한 부귀 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감히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깊은 슬픔과 절망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던 연약한 자들이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멸시받으며 살아왔던 자이던지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유대인이던 헬라인이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모두 예수께서 지셨고 나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받음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외칠 때에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도다, 거룩하도다, 의롭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 그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케 하셨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귀한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 십자가의 못자국이 선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손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이
나 때문임을 알고 있고, 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은 내가 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 대신에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 앞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라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다면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저 조용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내 머리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발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한없이 울 것 같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과 지혜, 모든 것 대신 주 예수여, 나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주께 드리나이다. 비단 이것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 예수께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내어드립시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 같나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감사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면류관이 저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다 부끄럽게 하고 패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거룩과 구원과 지혜를 이야기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면류관은 우리의 재능이나 통장이나 또한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면류관은 주님께 받은 그것이니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것을 그대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드릴 뿐, 주로 인하여 받은 면류관이니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면류관, 구원과 의와 거룩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됨의 면류관, 그 자녀됨의 권세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면류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면류관,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이 시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